울진에 있는 성류구를 여러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울진 성류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동굴이 참 좋다, 아름답다, 신비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후배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울진의 성류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얘기 들을 때도 신비로워요. 천장에서 물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고 종류석과 석순 같은 것들이 처음 보는데 너무너무 신비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 들었냐? 동굴인데 동굴이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류를 보고 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에는 지금 10년은 조금 더 됐지 않나 싶은데 제가 울진 성류를 다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한 그 성류굴은 이전의 성류굴과 너무나 달랐어요. 동굴이 바짝 말라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 동굴 천장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건데 물이 떨어지기는 그냥 동굴이 바짝 말라져 있고 종류석도 누군가 중간에서 잘라버렸어요. 들어가 봤는데 동굴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동굴이 아니라 죽은 동굴이에요. 왜 사람이 죽으면 시체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시신이 마치 동굴이 시신으로 변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왜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관광에 찾아온 그 동굴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존에 힘쓰지 않다 보니까 그 동굴이 훼손되고 말한 겁니다. 근데 동굴은 아무리 훼손이 되면요,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건이야 뭡니까?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잖아요. 동굴은 거기 안에 한번 훼손되면 그로 끝이거든요.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요즘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어떠냐?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많이 힘들어, 우리만 힘든 게 전 세계가 많이 힘들지만 힘든 상황인데 이제 나라 전체가 폭우를 만났어요. 나라 다 어림받았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농경지가 다 수몰되고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장마 가운데 제일 길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장마가 온 중에서 이렇게 긴 장마는 없었어.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비가 조금 오다가 말고 이러는데 이번 비는 끝도 없이 내리니까 어쩌면 비가 그치려나. 일기예보를 봐도 그친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마음이 참 많이 힘들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국민일보 8월 7일자 금요일 칼럼에 이렇게 문장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생각지 않고 살아온 결과다. 딱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공감이 가요.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살았나? 우리 말하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훼손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와 우리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리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구약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구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신 하나님이 반응이 어떤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창조자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반응이 어떠냐? 자, 31절 말씀, 구약 성경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만드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멋있네, 정말 아름답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만드신 우주 만물 지구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마을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맡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스리라는 동사가 라다인데 히브리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자녀를 잘 돌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 자녀를 만들어 우리가 주시고 너희가 관리자가 돼서 이것을 잘 보존해야 돼.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범하는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느냐?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산도, 강도, 바다도 돈만 있으면,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 아니라 이 산을 개발해서 내게 돈만 되면 산이 훼손해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강도, 이게 돈만 되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많은 자연들을 우리가 파괴버렸잖아요.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이 아마존 밀림을 지금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엄청난 자연들이 훼손되고 있죠. 제가 라오스를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 산에 연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산마다. 산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산불이 저렇게 많이 났나?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저래 산에다 불이 타고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나? 이랬더니 이 라오스 사람들이 땅이 모자라니까 그 산을 다 뭐하는 거니까 옛날로 말하면 불을 지르고 산에다 농경지를 만드는 일을 뭐라 그랬죠? 예? 화전했다 그랬죠. 화전하고 있는 거 한다는. 근데 그게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돌아가면 산들만은 약간 조금만 이렇게 산이 급하지 않은 산은 다 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뭐 산을 훼손해가지고 거기에 다 작물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훼손되는 그 산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 일들이 라오스만 그렇겠습니까? 지구 이것저것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산이 많이 불이 났는지 연기가 몇 개. 이 결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은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더워서 살 수가 없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40도를 막 넘어가요. 또 요즘 뭡니까? 메뚜기 출현하는 거 알고 있죠? 메뚜기가 막 출몰을 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태계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이런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겪는 그 아픔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자연재해가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한 사람의 얘기가 과학자와 생태학자들의 얘기예요. 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연을 우리가 훼손하니까 더 큰 재앙들이 계속 우리에게 뭡니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더 자주 우리에게 뭡니까? 출현한다는 거예요.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왔잖아요. 이 코로나19는 훨씬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뭐 결과로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훼손되고 이렇게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이런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잘 관리하라고. 그럼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즐기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완악한 우리 인간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 자연을 다 파괴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걸 우리가 파괴하니까 이걸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꽃밭을 예쁘게 만들었어. 그래 이 꽃밭을 잘 보존해서 사람들이 보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꽃 다 따가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밭을 다 밟아서 못쓰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근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안 싸우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주었더니 인간들이 이걸 갖다가 돈 받고 판 거다 그냥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다 망가뜨려. 이런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예뻐 보이겠어요? 복 주실 만큼 그렇게 예뻐 보이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보면 종말이 가까운다 그러잖아요. 말세가 가까운다 그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말세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세를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세를 만드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들어? 인간들이 만드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를 만들어 가지고 악한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인간 스스로 자연을 파괴도 보고 폭탄 만들고 싸우고 전쟁을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재앙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법칙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신약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신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죠. 그럼 우리 이게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봄에 콩을 심었어. 그러면 가을 되면 뭐냐? 반드시 가을에는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거두게 돼 있어. 우리가 배를 많이 심잖아요. 봄에 배를 많이 심으려면 가을에 우리가 추수하게 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이거는 약국식만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뭐예요? 어제 내가 심었던 것을 거두는 게 오늘이거든요. 어제 내가 뭘 심었지? 그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제 심은 것이 오늘의 열매예요. 내가 심지 않은 거 거두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니까 한 달 지나면 뭘 줘요? 월급 주잖아요. 내가 출근 안 해. 그럼 월급 줘요? 안 주잖아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거든요. 심어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라는 것도 주어지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자체라는 삶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외에는 다 심게 돼 있어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나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거나 뭐냐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 하늘나라 상급도 달라요.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심으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런 재앙들이 우리가 가까이 왔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뭘 심어야 되느냐?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윗 잘 알고 있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다윗 인생을 너무 복되고 우리가 말하기 부러울 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은 다윗도 인생을 돌아보면요 별로 그렇게 부러워할 것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이죠.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하룻밤의 외도가 다윗의 인생을 확 바꿔놔버렸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하룻밤 외도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또 누구요? 남편을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에 어떤 일이 보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잖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셔. 네가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네가 바로 죽을 그 사람 아니냐? 이 책망을 받고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하죠. 근데 뉘우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윗을 징계하잖아요. 어떤 징계입니까? 가장 다윗의 아들이 많은데 그 아들 많은 아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 칼에다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잖아요. 죽이겠다고. 이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밀어.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처절하게 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왜 그렇게 울었어?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하고 뉘우치 않은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가 왕위에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합니까? 그는 비결이 있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이 바로 뭐냐?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처절하게 울어요. 처절하게 울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거든요. 그런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다윗처럼 우리도 처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여 우리가 다 욕심으로 파괴했잖아요. 훼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겠습니까? 훼손된 자인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봤자 이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잖아요. 다 파괴된 자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봤자 우리 후손들이 이 파괴된 자연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제약들을 뭐하냐? 다윗처럼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잘못이 다른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뿌린 데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 행복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행복지수가 1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못 들어본 나라예요. 행복지수 이름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저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거든요. 나라 전체가 다 산지예요. 히말라야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지수 세계 1위야.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그 몇 가지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산이 많고 이 길이 다 산으로 났어요. 다 산들이니까. 그런데 절대 터널을 뚫지 않아. 자연을 보호하려고. 터널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길도 포장을 덜 해. 꼭 필요한 데는 포장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자연이 좋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 그러니까 관광객 1년에 딱 숫자를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받는 거예요. 왜? 많이 받으면 나라가 자연이 파괴되니까. 관광객 숫자를 딱 재어내요. 자, 여러분 가고 싶은 도시가 가운데 여러분 베니스 가보셨나요? 물의 도시 베니스.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 나라 이 도시가 훼손이 돼요.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도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관광객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지도 않지만 그전에는 막아야 될 판국인 거예요. 바다가 다 오염이 되고 물이 도시니까 이 도시 보존이 안 돼. 이 관객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가 몸살을 앓았다고. 그러니까 부탄 같은 나라는 아이초 광해를 딱 정해놓고 1년에 그 도시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공장 안 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좋은데 자연 개발하지 않는다. 그대로 보존한다. 이랬더니 이 나라가 국민들이 세계 행복지수가 1위예요. 여러분 우리 더울 때 숲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좋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상쾌하고 공기 맑고 우리가 자연 쳐다보면 기분이 즐겁잖아요. 힐링이 되잖아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개발이나 명목하에 돈만 된다면 다 개발하잖아요. 결과가 뭐냐? 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하나라면 파괴되는 해는요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이. 나머지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재앙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편 1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 1절이 뭐야?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멀리하고 2절은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는 제대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자,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이게 뭐가 따라오느냐? 사용 설명서라는 게 따라오죠. 그걸 우리가 읽어봐.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하는 거죠. 숙지해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면 고장이 거의 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 기계가 고장이 나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설명서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느냐 이게 가르침이 다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숙지하지 않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경향이 다 있잖아요. 후회하는 거야. 괜히 샀네, 괜히 했네,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는 거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 후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바로 뭐냐? 후회하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지났는데 내가 후회할 일이 없어. 그건 인생 잘 산 거죠.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쉽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갖다가 구체 두 가지로 분류해 놨거든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해야 돼. 이거는 너희들이 힘써 해야라. 이런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건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자, 10계명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가운데 해라는 계명은 두 가지야.
제4계명의 4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 뭐야? 우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그럼 인간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악을 지은 부모 안에 죄인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니 너무 많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싶네. 또 하라는 건 하기 싫네. 안식일을 지켜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 주일 예배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어. 부모 공경하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냐?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는 뭐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요.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뭐냐?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 자, 이 인간의 최초로 죄를 지은 게 누구냐? 하와죠. 하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 어긴 거예요. 어기고 결국 뭐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게 됐어요.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서 유혹을 했거든요. 예, 너 선악과 사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절대 안 죽는다. 너 죽는 게 아니라 네가 눈이 확 떠져가지고 너 누구처럼 되는 줄 알아? 하나님처럼 돼. 부족하잖아요.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거든요. 그 욕심이 하와라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해? 자, 야고보에 나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그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 그러니까 욕심이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욕심을 내면 결과가 뭐야? 죽게 돼 있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 죽어? 욕심이 되다 보니까 사업도 욕심 되다 보니까 실패하고 아내만 좋아야 되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 욕심 내다가 다이처럼 그런 고통당하고 술 조금만 먹어야 돼. 너무 욕심내고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망가져. 그렇잖아요, 다. 음식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몸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 적당히 써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써. 허비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뭘 자꾸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욕심이라는 거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욕심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절제가 안 돼. 또 가지고 싶어. 이게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욕심내지 말고 절제하고 살라는 거예요. 절제해라. 너 욕심내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욕심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자들 보니까 그렇더만요. 옷 샀어. 왜 샀어? 싸서 샀어. 있는데 이게 또 세일하는 거야. 완플러스 원이야. 이런 게 또 사. 또 샀는데 문제는 뭐야? 입지도 않아. 그리고 집안에 가면 장롱에 옷이 꽉 차 있어. 입지도 않은 옷들이. 왜? 싸니까 산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집에 뭡니까? 우리가 뭘 소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는가? TV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이게 뭐 벗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사람들 우리처럼 고민하고 막 짜증내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짜증내고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처럼 우리는 내일 고민을 안고 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살아간 특징이 뭐냐? 물고기를 잡아도 얼마만큼 잡아? 딱 그날 먹을 만큼만 잡아. 짐승을 잡아도 딱 그날 먹을 만큼은 잡지 더 이상 안 잡아요. 그 다음날 또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그 다음 또 가면 돼. 그렇지. 먹을 만큼은 잡지 잡아다 뭐 집에 보거나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욕심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고기가 많이 없어요. 자꾸 깊은 큰 바다로 나가잖아. 왜 그래? 싹쓸이 해버리잖아. 그물 가지고 새끼 뭐 다 잡아버리고 다 잡아버려. 그러니까 새끼가 잡히다 없어요. 새끼가 자라야 큰 고기가 되는데 새끼가 다 잡아가니까 고기가 없어. 그렇게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에 나오는 만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기를 위해서 만나를 먹을 걸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강야기를 인도하시고 먹을 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보니까 만나야. 근데 만나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얼마만큼은 거둬 그날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이 또 욕심이라는 게 또 뭐야? 그걸 또 뭐 더 거둬. 더 항아리에 담아놨어. 보관해놨어. 어떻게 돼요? 벌레가 들어서 먹지도 못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너희가 필요한 만큼은 구하라는 거거든요.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결국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뭐냐? 뭐든지 욕심내지 않아야 돼.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되지 자꾸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 뭐냐?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자연을 우리 욕심대로 자꾸 파괴하잖아요.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TV에서 이 생태계에 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냐? 지구에 가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 지구의 자연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 동물들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뭐 동물이 살 데가 없으니까 동물이 종족이 보존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지구상에 보존할 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멸종 위기라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는 동물이 살 데가 없으니까 자꾸 동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 때문이잖아요.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못 삽니다. 땅이 죽는데 우리가 뭐 먹고 살 겁니까? 그래서 땅이 죽어보니 우리 뭐 먹고 살 거냐고. 땅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물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물이 다 오염되면 우리 뭐 먹고 살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샴푸 쓰시잖아요. 집에 우리가 퐁퐁을 쓰잖아요. 그게 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속에는 뭐가 되는데 계면활성제를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녹아요. 물이 내려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 물고기가 그걸 먹고 먹은 그 계면활성제를 먹은 물고기 우리가 또 먹는다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샤워도 여러분요. 가능하면 뭐 해야 되느냐. 샤워 결계 하지 마시고 비누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누는 물이 녹으면 원래 없어져. 그런데 샤워기 속에는 계면활성제가 다 거품이 나는 것들은 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 이 계면활성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죽잖아요. 플라스틱이 묻고. 서치로 보이는 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연을 좀 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편리한 것만 생활하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싫어하거든. 근데 결국 그것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리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자연으로 생겼다, 지하라 이랬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뭐야 관리자야. 이미 말씀해 주셨어. 그럼 우리는 그걸 지켜 노력해야지.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또 뭐 이거 폭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단지 뭐냐.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 우리가 주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